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하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모두 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직장도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위에선 누르고 밑에선 치고 올라오고, 또 성과가 없으면 자리를 빼기도 한답니다. 제가 청년 때 명동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복도였던 것 같아요. 그 상사가 밑에 직원을 부르더니 서류 처리인지 이걸로 이렇게 목소리 좀 많이 아프잖아요. 이걸로 탁 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정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야, 참. 근데 또 더럽고 치사해도 처자식 얼굴 떠올라서 참아야 되잖아요. 참, 야, 너무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한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다녀온 남편들은 파김치입니다. 거기다 대고 바가지 긁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예,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 봤는데 아내들이 남편한테 어떤 걸 요구할 때 피곤하고 지칠 때 말하면은 이거 진짜 불에다 기름을 껴는 거예요. 컨디션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뭔가 요구해야지. 너무 지쳐 힘들었는데 걷다 대고 막 이렇게 다다다 하면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렇게 다 기분 좋게 해준 말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말도 해야지 굿즈도 나오고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 내고 어린 자녀를 몇 개월 돌보고 난 남편들을 향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직장일보다 아이들 돌보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직장 가고 싶다고, 나를 직장에 보내달라. 대부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저 들었어요, 봤어요, TV를 봤어요. 아내들도 자녀 돌보느라 너무 지치죠.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예? 해보세요. 육아를 얼마나 힘든지 뜨거운 맛을 보게 됩니다. 예, 미칩니다, 미쳐. 애들이 사랑스럽지만 미치게 하잖아요, 때로 여러분. 예. 예.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하루 종일 장사도 안 되는데 그 돈 번다고 앉아 있으면요, 너무 속이 타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현실이 가게 하시는 분들 90%가 5년 안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장사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별내도 여러분 장사 잘 되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여러분. 임대료도 겨우 마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20대 여자분인데, 청년인데 여자가 이제 커피숍을 열었어요. 인터뷰한 거 들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좋아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가게 훨씬 더 많다 하면서, 가게 오픈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인데 본인은 새벽 5시에 출근한대요. 돈벌이가 되냐? 그것도 아닌가 봐요,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는 쉽게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가족 만나는 게 굉장히 또 어려워졌다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쉽게 병원에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 가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고, 예전에 쉽게 친구들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가게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직원들 누구 하면은 좀 낫겠지만 그런 사정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저 좀 도와주시, 힘 좀 내게 합시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 아멘도 가만히 있잖아요. 벽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죠? 한번 여기 나와 보실래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할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전 세계 거의 최고죠.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학원을 많이 다닌 나라도 없을 겁니다. 학교 갔다 와서 또 방과 후 또 뭐 학원, 애들이 굉장히 지쳐합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온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점수가 이게 뭐냐, 엄마는 머리가 비상해서 안 그랬잖아요. 엄마는 너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냐, 이게 뭐냐, 학원 더 다녀라, 막 그러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애들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지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살아있음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 큰 기대대로 못 움직이더라도 애가 건강하게 또 살아있고 엄마 아빠 곁에 있는 것만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그치지 마시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전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13,195명이 자살하고요.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근데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10대가 자살이 사망률 1위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런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이 10대들조차도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굉장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희망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존감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요. 요즘 애들은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얘가 뻗나갈 수가 있어요. 예. 잘못된 것은 훈육을 해줘야 되지만 사랑으로 지혜로 해야 됩니다.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감을, 성공이 아닌 섬김을 목표로 살도록, 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죽으려고 길을 갔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온 사람과 부딪힌 거예요. 이게 부딪힌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자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더래요. 살고 싶어지더랍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별거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절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적 기저에는 우울함과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그런 관심의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제 목회하다가 참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인들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갖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어느 아이가 있었는데 참 말도 안 듣고 부모님 속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줬대요. 이 아이가 변화가 되더래요. 공부란 말을 안 했는데도 스스로 공부하고 또 스스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애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애가 더 뻗나갔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심어주니까 그 말씀과 비전이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희망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여자 청년,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나이도 어려요. 20대 초반이고 멀쩡하고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종종 손목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참 충격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자해를 해요. 염려 근심이 바로 그겁니다. 염려가 영어로 worry잖아요. worry의 영어의 그 어원의 뜻은 목을 물어뜯어 지시시켜 죽이다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매일같이 염려 근심이 많거든요. 현대인들은 자기가 자기 목을 이렇게 졸라서 목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마음에 이런 답답함과 불안과 이런 심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목 조르며 자신의 영혼을 목 조르며 살아가니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양격언의 염려는 느리게 오는 자살이다. 현대인들은 다 스스로를 이렇게 목 졸라서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피에르 키고르는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안에 다 이렇게 불안함이 많아요. 초조하고 매일같이 이런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기도 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녀들 안에 사랑을 심어줘야 돼요. 사랑이 따뜻한 말, 친절한 행동,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다그치면요 얘는 더 불안해져요.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더 불안해져요. 더 두려움이 많은 아이가 돼버려요. 이 아이에게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 아이의 두려움을 잠재워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말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안정을 되찾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주변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난폭하고 또 거칠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의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안정을 누리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우리 교회 아이가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얘가 좀 이렇게 좀 거칠고 또 때도 막무가내이고 이런 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생각이 나서 어제 밤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오늘 얘를 만났어요. 굉장히 궁금한 표정이세요? 네. 그 아이를 만나서 제가 오늘 예배에 왔잖아요. 얘한테 야, 목사님 너 어젯밤에 너를 생각 많이 했어. 어젯밤에 너만 위해서 기도했어. 너는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야. 사랑한다. 그래서 안아줬어요. 얘 날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잠잠해졌어요. 막 돌아다니거든요.
자기 세상이거든요. 뭐라 하면 더 뻗나가는데 그래서 기도했어. 너 축복한다. 내가 얘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말이에요. 넌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야. 얘가 김구를 선생님 닮았거든요. 안경 쓰면 김구 같아요. 행동은 개판인데 넌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야.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라 해도 안 들어요. 얘는 통제불능이에요. 목사님이 딱 하면 딱 들어요. 하트 한번 딸리잖아요. 그럼 얘 딱 안 믿으세요? 예. 목사님이 안아주면은 얌전해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억압한다고 통제가 되지 않아요. 소리친다고 통제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너는 교회의 일꾼이 될 거야.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기도를 해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애들도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요. 진심을 담아서 끌어안아 줘야 돼요. 쪼려변 눈으로 잔소리하면요, 애들은요 대부분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얘를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담아 얘기해야 돼요. 그 아이는 잠잠해질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 안에도 지금 두려움이 많아요. 그 안에도 지금 불안함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계속 뭐라 하면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안아주며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널 사랑한다. 아빠가 널 믿는다. 널 사랑한다. 사랑의 친절을 베푸십시오.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부정적인 상상들을 날려버립니다. 온갖 불안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의 친절한 말과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의 두려움을 만져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갖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모든 걸 갖출지라도 그 외로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견뎌도요 외로움은 못 견디겠어요. 저는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을 많이 또 접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걸 누가 위로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아직 살아있잖아요. 지지고 먹더라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싫어요? 80 넘으면은 막 구박한대요. 왜 눈 뜨냐고. 눈을 떠야죠,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있을 때 몰라요, 그거를. 있을 때는 내 옆에 살아있으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은 상실을 통해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했을 땐 건강한 소중함을 몰라요. 상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징글징글해.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 문제 맞추기 남편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왼수 5글자 철천지 왼수. 아니죠, 여러분. 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뒤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영적 고장도 혼자 나홀로 남았습니다. 외로움에 절망에 치를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의 외로움을 만져줘야 돼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외로울 수 있고요. 때로는 또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실존은 근원적인 외로움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날리시고 또 만나기도 하시고 리더들이나 브리더들이 이렇게 전화하면은 잘 받아주세요.
얼마나 리더들 불쌍하지 않아요? 리더들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아주고 같이 연락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건강 어떠신지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런 조그만한 그런 친절과 관심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힘을 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들과 실제 교전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댓글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자신이 여태까지 본 영상 중에 가장 처참하다 이거예요. 너무 처절하다 이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저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참호 속에 러시아 군인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사수, 한 명 부사수인데 사수가 계속 기관총 쏘고 그 부사수한테 탄창, 수류탄, 빨리 수류탄 막 러시아군이 눈앞에 영상에 나왔어요. 눈앞에 섰어요. 그 총사라는 거 쏘는 것은 자막 처리했는데 수류탄 던지고 포 쏘고 둘이서 사수가 다 하는 거예요. 부사수는 계속 탄창, 수류탄 날라주고 그 긴박하고 그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싸우는 모습이 눈물겨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러시아 군인들도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그 불안함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징벌을 우리가 또 받기도 합니까? 아담과도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고 또 자신의 아들 가인이 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걸 또 아담과 하와는 또 목격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는지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참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다윗도 그 선한 왕도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힘듦과 고통이 그 삶 속에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도 그 기도의 사람이 죄로 인하여 자녀들과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죄로 인한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사사기 때도 그렇고 열왕기 때도 그렇고 포로 갔다 와서도 그렇고 그들은 계속 바알신을 섬기다가 또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또 징벌당하고 심판당하고 얼마나 또 많은 이런 인생의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시켜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암 환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 암 환자들은 굉장히 서로를 위해요. 이 암에는 이 음식이 좋다고 합니다. 이 암에는 이 음식이 좋대요. 서로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운동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서로가 너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너무 끈끈한 거예요. 왜? 그들은 같은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와 불안과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믿음의 삶 바울 안에도 너무 공고한 거예요. 얼마나 죄와의 싸움이 치열한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전쟁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7장 18절에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이 그 환난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힘든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매 순간순간이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연단인 거예요. 참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 예배드립시다. 서로 같이 우리 기도 모임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 매일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멸망의 길, 망한 길을 가더라도 가만히 놔둔 사람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나가라 믿음 권면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정탐꾼들은 괜찮다 하잖아요. 그들을 좋아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를 권면해 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매일 누구 좀 권면 좀 하세요. 남편 아내를, 아내 남편을, 성도는 성도를, 부모는 자녀를 좀 이렇게 권면 좀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기 싫다고 안 하면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랑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릴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얘들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이게 서로 이렇게 권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애들이 앞에서 쪼르르 이렇게 앉아 새벽 예배 드리거든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애가 조니까 그래도 옆에 있는 애가 치는 거예요. 또 조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엽던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주중에 성도가 안 보이면은 전화도 해서 문자도 해서 성도님 안 보인 지 한참이네요. 어디서 뭘 하시나이까.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주 찬양합시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한테 여보,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갑시다. 우리 같이 주님을 만나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성경 공부 우리 같이 하고 믿음 세워갑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권하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그래서 같이 승리하고 그게 우리가 같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큰 병원에서 가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진료실에서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에게, 와이프죠,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암이래. 좀 심각한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무거운 얼굴로 담담히 말하는데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께서 그 할머니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말없이 위로를 해주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 참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고쳐주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절망에 빠진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에 있던 분들 지금 많이 안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장례 다 치렀어요. 산속 호흡기 끼고 있는 서 권사님 모습도 보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 저를 아끼는 권사님 또 마지막 순간에 또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그렇게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도 많이 있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인생엔 참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친절히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지옥 예수님 모르고 지옥불로 떨어진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저들의 영혼의 운명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저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지옥불인데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걸 가진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린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들, 또 가족들, 이웃들,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저들의 영혼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저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저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가장 불행한 자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나라를 해방할 날이 언제입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너는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라. 그 예수님의 간절한 유언이셨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안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은 구원을 받고 가라지는 불사른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을 붙잡아줘서 알곡 신자가 되게 해서 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인가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의 의무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고 우린 다 죽는 자들이고 우린 다 외롭고 고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용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친절하게 대하게 하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는 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일방을 섬기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상께 이 땅에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시 아픈 자 병든 자 이곳에 없는 가족과 성도들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이용표 씨입니다. 이분이 짧은 간증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조용히 신앙생활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 라는 생각으로 호텔방에 딱 들어왔어요. 호텔방에 들어와서 제가 갖고 있던 그 1월 달에 제가 미국 전주연회에서 어떤 분이 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만 다니던 책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들고 다니던 그 책을 갑자기 제가 가운데로 딱 폈어요. 근데 가운데 딱 책에 한 줄이 딱 써, 하얀 면에 한 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책을 그냥 딱 폈는데 가운데 한 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을 취합니다. 내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딱 들킨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순간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다른 말일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 자체가 죄악이라고.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